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반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바도에 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감찰한 바 되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치유할 바를 치료하게 하시고 육적인 부분을 치료할 바를 치료하신 바 되어 영육의 간관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은혜의 그릇들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간관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는 대로 그 영광의 나라를 침노할 만한 능력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대감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영광을 목도할 만한 능력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와 그할 만한 거룩한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 마지막 내 아버지의 뜻을 다할 만한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인정의 원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오며 선한 열매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권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주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선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지키시고 보존하신 바 되어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 거하여 시온의 영광을 다 목독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육체가 약한 심령들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람받아여 다 간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모든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너희는 왜 떠나지 않냐라고 물으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떠났던 사람들은 뭐 때문에 떠났죠? 자존심 상해서 떠났습니다. 어제 오병이의 기적이 먹고 마심으로 12광주리가 남아서 주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겠다 하고 주님이 몰래 피해서 도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서 주님이 어디로 갔다는 말을 듣고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르지 않고 밥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던진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로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말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찾으라 찾지 말아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이 사람의 것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이 인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런 우매한 일을 한 사람도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신 바 되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공급받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꾼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왜 모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시키시려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일꾼을 모집을 할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애치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모으고 있지 그냥 누구든지 와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 때에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와 은혜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둬들일 때는 같아요, 달라요? 씨를 뿌릴 때는 쟁기로 갈아 엎습니다. 쟁기가 필요해요. 거둬들일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낫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사야 41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사용한대요. 왜? 씨를 뿌릴 때는 쟁기로 갈아엎어요. 쟁기하고 탈곡기와는 같아요, 달라요? 한 주인이 똑같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쟁기를 사용할 때가 있고 타작기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쟁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고 타작기계를 사용할 때니까 이 타작기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바짝 낮추고 겸손하게 은혜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했으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셔가지고 일꾼입니다. 일꾼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받을 이 상급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상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하는 일 이후에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이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이나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와야만이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있어. 자,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21장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성령을 태워서 어떻게 해요? 144 규빗이라고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왜? 그런 자가 아니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이 상속자로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꾼을 부릅니다. 근데 일꾼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권을 통치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 때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주세요. 왜? 군사들이 있고 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킴을 받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방목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교통함을 이루면서 모세 율법을 줬잖아요.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로움을 스스로가 던지게 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 왕을 주게 되면 너희가 그 왕을 섬겨야 되고 너희가 세금을 내야 된다. 너희 재물이 뺏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걸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그들을 설득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을 이겨봅니다. 그래서 무리로 막 따지고 와서 선지한테 대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해줘라 그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무리로.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11장 3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누가 권력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대통령도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다들. 막 마음껏 끌어내리고 보니까 아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누구 이름만 써요. 뒤에 대통령도 안 씁니다. 전권 2년째 그냥 우리 뭐 합시다라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참 우스운 일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세력으로 해보면 데모하면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부 단체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이때 누가 힘을 써요? 엄청난 세력이 힘을 씁니다. 권력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이런 때가 과거 사무엘 선지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울왕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왕이 생긴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려고. 뭘 다스리려고요? 나라를 다스리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기 신복들이 있어야 되고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기대에 있었는데 도리어 군사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측근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 왕을 세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이걸 가져야 돼요.
누가 좀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하나님이 일꾼의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받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히브리 3장의 말씀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고, 뭘로서 충성했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실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는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졌던 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입으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낮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가짐이 이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자,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게 하려고 일꾼을 만드는데,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부름 받습니다. 불러요. 그리고 뭔 일을 시작을 합니까? 왕으로 삼은 이후에 다윗 혼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은그릇, 금그릇, 항아리, 종재기, 이 크고 작은 그릇들이 다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 오늘날 종재기가 뭡니까?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맨날 주인의 밥상에서 사용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아리가, 야, 니는 뭔데? 나는 맨날 이 주인이 먹을 1년치의 간장을 다 담고 있는데 너는 종재기, 너는 뭐야? 좋은 상에서 맨날 주인에게 쓰임받냐? 이야기하고 어떻게 괜히 항아리가 종쟁이를 시게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종쟁이는 좋을까요? 매일 쓰임받는 도구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다간 뭐하디가? 깨뜨려지기가 쉽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아리는 묵묵하니 그 자리만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씩 사용하지만 주인이 필요할 때, 야, 네가 1년치 간장을 다 담아주니까 참 고맙다. 주인은 뭐예요? 종재기든 항아리든 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부러워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종재기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윗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아직 나라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을 딱 세워가지고, 다윗 최측근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충성된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0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갈 때 누굴 통해서 만들었어요? 6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갔습니다. 근데 언제 만들었습니까? 600용사를 언제 만들었어요? 나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자기 신하들을 골랐죠?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40년을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다윗이 몇 년을 도망다녔어요? 17년을 도망다녔습니다. 그 17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자기 채측근 60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가장 어려울 때, 어떨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왜? 좋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떠납니다. 뒤에 에어컨 좀 틀어놓으세요. 좋을 때는 사람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자기 좀 뭐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 다 떠나요, 주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왕을 통치할 때는 뭐예요? 다 전쟁에 뭘로? 전리품으로 그들을 끌어갔습니다. 근데 다윗 자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주변 함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 우리의 왕은 전리품으로 끌어가지 않는구나. 돈으로 끌어가지 않는구나. 자기 권력으로 끌어가지 않고 뭐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다 보니까 저가 죽으니라 그러면 나는 따라갈 만하다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채측근이 누구였습니까? 채측근이 요압과 아마사였죠. 아비새였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채측근이 누구였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자기 작은 어머니의 또 이복 동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채측근에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뭘로요?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를 세울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10부장, 어떤 사람은 1000부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을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는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이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업심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군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어요. 그가 먹을 걸 주니까, 내 먹을 걸 해결해 주고 내 삶을 해결해 주니까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줘서 따라온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따른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려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룸을 행해서 내가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따르는 목적은 주님에게 뭐가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지켜가면 나에게 뭐가 오니까 영생이 나에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앞으로의 나라가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일꾼을 지금 만들어가는데, 일꾼을 만들어가는 가정 속에서 어떨 때 보라옵니까? 가장 그냥 일반 일꾼이 아니라 그 나라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있던 그 자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역사에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끝까지 못 따라간다. 누구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다 바뀌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여건은 바뀌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약속을 했어요? 에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기준은 너희들이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누가요? 회사에서도 월급 주는 사장이 뭔 일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사장이 아니고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혼까지 그 나라의 왕을 세우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진아 집사님 뭔가를 맡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바빠요. 하나님 나 바빠. 나 시간 나면 할게. 하고 집사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한테 기싸대기 말 사람 많을까요 한번? 그런 말 했다가 아마 여러분 나중에 가서 사도들한테 기싸대기 안 받으려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들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다 바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하니까? 충성되이 여기셨지만 야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다른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재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놈이 많은데 나는 너와 일하는 게 편해. 너를 내 나라에서 내 신복으로 이런 역사를 맡기고 싶어서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 하나님 저 구원받으러 왔어요. 이건 종의 신앙이야, 종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맨날 저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종의 신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하지 말고 뭘로서 충성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그런 아들의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 권세를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려고 뭐 했냐면 하나님이 일을 맡긴 겁니다.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뭔 양식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 없어질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있어요? 누가 줘요? 큰일 났네. 말씀을 다 까먹었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인자는 누구예요? 다 까먹었네. 누가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큰일 났구만 우리 교인들 그냥.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묻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 먹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 뭐 먹어야 돼요? 우리 옛날처럼 만나 주우러 가야 돼요? 만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몽고라 그랬잖아요.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몽고. 뭐냐면 이 만나를 먹었는데 뭔 맛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지금 만나를 먹고 있으면 곤란하죠. 여러분 곤란합니다. 근데 그 맛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린 사람은 신령의 능력을 본인이 깨우쳐버리고
이 만나를 먹을수록 내 영혼이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신령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만납니다. 이제 이것이 만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내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비치고 내 발에 어떻게 해요? 등이 되나이다 이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만나 이것이 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이야.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인치신 자가 결국 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긴 이유는 일꾼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그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전날에는 말씀을 깨우칠 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우쳤으나 이제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든 놔두세요. 나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을 내게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다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는데 이 일이 뭔가를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게 하셔서 그 나라에서 완권의 권세를 거머쥐게 하려고 이 일을 맡긴 겁니다. 뭘 거머쥐게 하려고요? 완권을 갖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나라를 창조한다 했는데 그 사람들 이 창조해가지고 이 나의 이 환난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맡겨서서 그 성령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활용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긴 받았는데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 없다? 처음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심써 이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월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성령을 줬습니다. 이 성령이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의 완권의 권세를 주려고 맡겼는데 내가 지금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서 이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로 주셔서 이걸 가지고 이 삶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다실 만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큽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이런 은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그 나라의 왕권의 권세를 주려고 지금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어. 뭘 바라볼 때 여러분 집안일을 할 때도 회사 일을 할 때도 사장하고 종업원하고 일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종업원은 자기 보이는 것만 합니다. 사장은, 유장로님, 금성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종업원하고 사장이 같아 해달라요. 사장은 맨 말단 직원이 하는 일부터 두루 다 챙겨봅니다. 그게 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줬다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기뻐함으로 종업원은 어떻게 해요? 에이, 사장 안 보니까 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뭘 맡겨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놨어요. 그 사람들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에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600용사를 만들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도 이 육체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이것을 키워내는 것을 보겠다고 하나님 맡겼습니다. 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심령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뭘 자들이에요?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우리를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 영혼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오늘 운이 나쁘고 운이 좋고 내가 내일이 잘 되게 안두고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끌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뭡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을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은 다 넘어졌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점검했던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은 뭘 해야지? 오늘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전에는 내가 암기주로 했었는데 요즘 내가 글씨를 써가면서 한번 외워볼까? 여러분 고수가 될 때는 믿음의 고수가 될 때는 어떤 일이 되는 줄 압니까? 검객도 그런답니다. 화살로 쏠 때 바람의 방향까지 다 계산한답니다. 어떤 훌륭한 저의 개인적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런 표현을 한번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인도에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때가 돼서 이제 왕자들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왕 아들들이 5이 있었답니다. 불렀답니다. 평상시에 활 쏘는 법을 다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점검을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야 아들아 오늘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화살을 쏘려고 그러냐? 아버지 제가요 평상시에 잘 갈고 닦아놨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두 번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화살을 잡았냐? 예, 저는 바람의 방향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섰냐? 저는 다른 게 안 보이고요. 저 관역만 보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 물으면 아버지 나는 햇빛의 각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요. 햇빛을 피해가지고 화살을 쏠 겁니다. 다 등등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활시를 떼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맞췄어요?
관용만 바라보는 셋째 아들이 정확히 들어가더래요. 뭐 바람을 계산했고 해 각도를 계산했고 내가 뒤에 넘어까지 다 계산해서 했습니다 했던 아들들은 다 비껴하는데 아버지께서 셋째 아들의 왕위를 물려줬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보면 됩니다. 바람은 수시로 바뀌어요. 해는 안 뜰 때도 있고 뜰 때도 있습니다. 왜?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여건은 수로 바뀝니다. 난 저 사람이 기분 나쁘죠. 난 누구 때문에, 난 누가 뭐라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 약속하신 그 복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끌어간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랬지 건물로 낳았다 그랬고 야 내가 너를 사랑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이 일을 맡긴 거야. 힘든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성장을 하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이고 나 수학 문제 풀기 힘드니까 야 수학 빼버려. 바보네 그거 바보. 극복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나 누구 보기 싫어서 나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사회생활 할 때 다 빼버리면 혼자 살아야지 뭐.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 터득해라 이거. 왕면 별의별 사람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앞으로 하늘의 영들이 다 똑같을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 함께 사는 내 남편 마누라도 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살아요?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려가며 그들의 마음까지도 해야 할 만한 능력을 내가 키워가면 되는 거야. 남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으로 자라길 나는 고대하고 있다. 다른 사람 판단할 생각 말고 너를 키워서 너는 큰 산이 되어서 우리 성경에 맨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시온산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이 말은 뭡니까? 시온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는 자리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모든 걸 포용하며 새롭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절름뱅이도 조금 못난 사람도 뭐 하면 돼요? 진화 집사님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내 마음에 든 사람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너무 삶이 좁아 단순하고 이왕이면 그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의인은 특징이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사람을 얻는 사람을 포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쓴 일꾼은 그가 한번 시험해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이후에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앞으로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환난과 환경을 이겨내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다윗이 가장 쫓기고 어려울 때 600명의 용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통일왕국을 세웠을 때 그들을 다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때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을 얻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저 안에 제 뒤에 수님 집사님 뭐예요? 고구마 줄기가 우르르 따라왔네요. 감자를 펴니까 감자 하나가 있어요? 땅속에?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가셔가지고 그 주변에
고구마나 감자가 뭐 어떤 사람은 수십 개씩, 최소한은 서너 개씩 이 사람들 같이 딸려와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래,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너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너는 2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감독의 직분을 받고 뭐예요? 어디에 내놓으시는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 드리겠습니다.